잘들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정규 학생. 네. 어떻게 지냈어요? 한 주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난 주간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놓지 말아라. 예. 그래서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습니다. 결론은 하려고 했습니다. 느끼셨나요? 네. 혹시 복습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굽니까? 아니, 복습 아닌 거 티내려고 제가 일부러 환한 옷을 입었거든요. 복습 합시다. 예, 지난 시간에는요,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지는 그 환상의 이제 첫 번째, 8개 중에 첫 번째를 이제 배워보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여기서 나오는 환상들을 꼭 우리가 배울 때 기억해야 될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과대 해석하지 말고 또 그 시대의 역사적인 흐름이나 또 그런 통념들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 또 신학적인 의미로 꼭 해석을 해야 된다. 그걸 기본으로 가지고 이 환상을 우리가 접하고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환상을 배웠는데 처음에 시작이 이제 밤에 또 말들, 붉은 말, 이렇게 붉은색들의 이렇게 말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밤에? 밤은 주로 힘듦과 공고함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이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 그 당시에 이제 공고하고 힘들고 낙심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표현하고 또 이 당시에 이제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순찰대 그걸 의미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놀랬던 게 여기에서 순찰대가 천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하고 조용하다. 그래서 되게 잘 살고 있나 보다 그 시대에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시대의 억압으로 인해서 정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힘들고 정말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제 70년이 다 채워져 가지고 이미 돌아오고 다 회복된 것 같았으나 몸만 그런 거지 상황은 아직 힘들다. 그 기다림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 아주 중요한. 그 지난 칭찬은 수업 끝난 다음에 하고 지금 시간이 오늘 또 다룰 내용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하늘의 순찰대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땅을 정찰케 하죠. 근데 그때 그 시간이 밤으로 묘사됩니다. 네. 밤은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했다면 그 순찰대가 본 땅의 모습은 평화로웠어요. 네. 근데 이것은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억압된 힘으로 눌려진 그러나 그 속에서는 백성들의 환난과 신원의 소리가 계속 밀어 올라오는 그런 평화를 얘기하는 거죠. 네. 가짜 평화죠. 위장된 평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취하시는가.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스가랴 4강 다시 시온을 위로하리라 2. 자, 우선 지난주 본문인데 우리 한번 다시 전체가 한음성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마지막 복습 부분에서 그들은 70년이 차서 돌아왔지만 실질적인 상황은 아직도 온전한 회복이 멀어 있는 그런 그림을 본 거죠. 이걸 우리 전체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는 already not yet
이라고 묘사를 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서 있다. 네. 그러면서 십자가 사건을 설명했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구원은 거기에 다 네. 완성이 되었지만 네. 참된 완성은 그분이 다시 오셔서 네. 네. 우리를 완성하시는 그때가 진정한 완성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다시 오실 사건 사이에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지난주 우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13절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이제 뭔가 조짐이 좋아 보여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과 무슨 말씀으로? 선한 말씀과 네. 위로하는 말씀.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네. 이것이 그 고통 속에 아직도 아직 속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 백성들에게 하신 대답이에요. 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하시는가를 좀 보십시다. 네. 우리 정규 학생이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여기 질투라는 말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 질투하셨어요. 질투. 자, 우리 광호 학생 네. 지난주 복습 때 이 부분을 설명을 잘 하셨어요. 네. 네.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그 사랑하는 것들의 어떤 것들에 대한 그 방어하는 열정이 질투라고 하셨습니다. 지키고자 하는 네. 열심. 네. 그걸 질투로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셨다는 것은 자기 백성에 대한 본격적인 이제 액션에 이제 막 들어가신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 질투는 사실 그 대상에 대한 헌신이에요. 네. 그렇죠? 네. 질투는 헌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할 때는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심정이 이입이 돼야 됩니다. 네. 네. 그래야 질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이 아덴에서 네. 그 우상으로 가득한 신전의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감정이 이입돼서 질투했어요. 네. 그 말은 바울이 질투했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그 질투의 심정을 그대로 이입해서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경배와 찬양을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단지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질투한 거예요. 네. 그 질투를 통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헌신. 우리 한 군데 좀 확인하고 넘어가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출애굽기 34장을 좀 열어주실까요? 출애굽기 34장.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미니라. 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 네. 질투가 연거푸 두 번씩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헌신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감정과 정서와 동일한 네. 심성으로 늘 닮아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내가 정말 올인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인데 자꾸 이 남자 저 남자 차 마시고 다니고 만나고 다니고 그러면 아우 참 교제성이 좋다. 그래요? 성격도 좋다. 저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지 않지. 많죠. 항상 강조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네. 전무 아니면 전부예요. 네. 이게 사랑의 사실은 속성이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네. 그러면 스가랴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이 얘기를 왜 하시는가를 좀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떤 것에도 휘둘리거나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묘사하십니다. 네. 놀랍죠? 네. 자, 그러면 15절을 전체가 한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입니다.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아니란이라는 말은 나는 내 자식을 정말 벌하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 애기들 맴매할 때 이렇게 흉내만 낼 때 있죠. 그렇지? 그러지 마. 근데 옆에서 오버해가지고 네. 옆집 아줌마가 저 엄마가 저 아이에 대해서 되게 성질이 뻗쳐 있구나. 그래서 이만한 몽둥이를 들고 와서 그 엄마를 대신해 준다고 막 패요. 어머, 그거 뭐야? 그 애를 애를 막 패. 그걸 이제 보통 오지랖 차원을 넘어서 오바라고 그러죠. 그렇지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를 조금 경계시키고 혼내주기 위해서 네. 떼치. 조금 요 정도로 노하였는데. 해도 나는 마음이 아픈데 네. 내 아이에게. 네. 근데 그 몽둥이가 네. 혼자 춤을 춰요. 예? 그래서 막 이리 치고 저리 쳐요. 저 정확히 그 얘기예요. 아니라 여러 나라들 때문에 힘이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애를 때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받으시. 열받은 정도가 아니죠. 이것들이 미쳤다 그렇죠. 네. 16절을 잘 보세요, 광호 학생. 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누구를 그렇게 내 백성을 폭풍 같은 고난 속에 휘몰아치고 있는 내 백성들을 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불쌍히 여김으로 그랬어요. 네. 그다음에 성경을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돌아왔어요. 누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돌아오고 그렇죠. 아. 이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누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 돌아왔다는 말이 놀랍게도 휴브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무슨 회개를 하는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신 거예요. 어머. 그래. 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엄청나다. 하나님이 그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아버지가 이미 그 거짓골된 아들을 맞이하려고 그냥 매일 나가 서 있는 거예요. 네. 그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돌아왔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밤중을 만난 내 백성들의 몰골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불쌍해서 하나님이 돌아왔어. 누구에게? 예루살렘에. 내 백성들에게.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표현된 단어가 휴브예요. 휴브. 자,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돌아왔은즉 그 다음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규 학생 이거 알 텐데. 먹줄이 뭐 하는데 쓰는
용도입니까? 먹줄이. 제가 잘하는데. 어떻게 잘 아세요? 제가 목수니까요. 아, 그렇지, 맞아요. 그렇지. 네. 자, 먹줄의 용도에 대해서 정의를 좀 이제 해보시죠. 건축할 때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그 줄을 걷는 거죠. 목줄을 튕긴다고 보통 표현합니다. 맞아요. 목줄을 튕긴다 그러죠. 네. 그러면 그 먹이 묻어 있는 것이 딱 금을 긋게 만들고 모든 각도를 네. 확실하게 해주죠. 네. 그러면 목줄은 다시 뭐 하는 데 쓰는 거라고요? 기준을 정하고 건축할 때. 그렇죠. 네. 뭐 복잡하게 얘기해요. 건축. 네. 그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오셔서 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건축. 건축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백성들이 손 놓은 네. 좌절해서 손 놓은 그 성전을 하나님이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유, 이렇게 손년도 친히 지으시네. 아니 뭐 하나라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게 인간에 대한 성경의 정의예요. 네. 진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회개조차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하는 줄 하시는 알았는데 거야. 하나님이 깨닫게 못하면 회개가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스가랴서에서도 보면 16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그러니까 이들의 회복의 시작은 그 기초가 뭐예요? 첫째,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편지를 써요. 내가 너희 얼굴을 참 보고 싶어 하는데 만날 수 있기를 내가 심히 간구한다 그래요. 심히. 그 심이라는 말 속에 이게 부사인데 심이라는 말 속에는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깊이 얼굴 만나기를 사모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근데 뭐 하려고 그렇게 얼굴 보기를 원했을까?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너희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그들에게 결함이 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어지고 더 숙성되고 그분의 높이 깊이 넓이를 좀 더 알아가기를 내가 가르치고 싶은데 그 불량배들 때문에 허겁지겁 쫓겨왔다. 네. 그래서 다시 만날 날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한 숟가락이라도 좀 더 입에 넣어서 가르치고 싶어서. 그게 이제 리더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이겠죠. 네.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들에게 돌아오셔서 첫째는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고 불쌍히 여긴 것만 추상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은 실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그냥 십자가에 내 것이더라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언어의 유의나 사고의 유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남루한 차림에 눈이 퀭하고 배가 등가죽에 붙어서 먹거리를 찾아온 형제에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만 해서 돌려보내면 안 되죠. 안 되죠. 그 약 올리는 거지. 네. 그러니까 종교가 공허해지는 거죠. 신앙이. 자, 이제 하나님의 액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네.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들이니, 건축이라는 말이 표현되죠. 네. 그럼 내 집은 뭡니까? 성전. 당장은 물리적인 성전을 얘기하지만 네. 그 성전은 사실상 하나님의 실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성전을 완성하십니다. 네. 네. 실체로 드러나시죠. 그러니까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이 쳐진다는 말은 이제 치수를 재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네. 네. 그럼 뭐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건축을 시작하시겠다. 이제 내가 직접 그분의 열심으로 건축하겠다 그 말이에요. 회복하겠다 그 말이죠. 네. 다시 말하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17절 우리 전체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다시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합니까? 모두 4회 등장합니다. 네. 그렇죠? 네. 자, 17절 초반에 그가 다시 외쳐. 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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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부할 다시 풍부할 풍부할 것이라.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4번에 걸친 다시를 어색함을 무릅쓰고라도 반복하고 강조했던 이유가 뭘까요? 4번에 걸쳐. 완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 여러분 4라는 숫자는 이제 다음 그 환상에도 4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는데 세상의 보편성과 종합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세상을 설명할 때 동서남북을 찾아봐라 그러면 동쪽에 찾아보고 남쪽에 찾아보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네. 동서남북을 찾아봐라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온 세상을 다 전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4라는 숫자는 그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기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비유인데 네. 온 세상의 보편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세요. 다시 외쳐 이르기를 다시 풍부할 것이라. 또 다시 시온을 위로할 것이다. 다시 택함을 얻으리라. 이걸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걸 회복하겠다는 회복의 강렬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을 이제 정리해 보면 하늘의 순찰대예요. 네. 말탄 자들. 근데 그 말탄 자들이 보고는 온 세상이 평안하고. 고요합디다. 네. 평화롭디다. 그런데 그 환상의 시기가 밤이에요. 백성들은 지독한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질투하셨는가 하면 나는 징계에 대한 흉내만 냈는데 이 안일한 나라들이 내 백성을 저렇게 가혹하게 환난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네. 그래서 분연히 떨고 일어나서 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시듯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다시라는 보편적 수치를 통해서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곳곳마다 통치가 임하고 회복이 임할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엄청 힘났어요. 엄청 위로받고 막 희망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얘기를 우리 이제 18절서부터 마무리 좀 두 번째 그림인데 18절 부터 우리 광호 학생부터 18절을 좀 읽어볼까요? 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네, 설명하고 바로바로 지나가십시다. 네. 18절서부터는 이제 두 번째 그림 이미지인데 여기 아주 중요한 동사 하나가 있어요.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그랬어요. 네. 항상 성경에서 눈을 들다 할 때는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 또 새로운 장면을 강렬하게 표시할 때 눈을 들어. 예를 들어서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져요. 네. 네. 그때 두 사람이 다 눈을 들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드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한 주체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네. 근데 롯이 눈을 들어. 주어가 누구냐면 롯이에요. 야. 그러니까 눈을 들어라는 말은 발꿈치를 들어서 미간에 손을 붙이고 앞날을
조망한다 그 뜻이에요.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앞날을.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새날에 대한 전망은 그 주체가 누가 되신 겁니까? 하나님. 네. 너는 눈을 들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네. 때문에. 네. 그러나 롯의 경우는 롯이 눈을 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롯의 앞날에 대한 전망은 누가 주체가 돼 있는 거죠? 롯이. 본인이에요. 예. 그래서 이 눈을 들어라는 히브리적 동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지 않으면 결국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땅의 것만 몰두해 살 수밖에 네.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시선의 방향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본즉 치열한 삶에 몰두해 있다 보면 우리의 시야는 항상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 땅의 것들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말은 환상의 전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영적인 실체, 그걸 사실 가장 강렬하게 우리에게 던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영광의 보좌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네. 그 영적인 실체를 내가 예배 시간에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어릴 적부터 그 경험을 할까요, 못 할까요? 해요.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주는 오전에 그 대배 시간을 다 우리 목사님들한테 좀 맡기고 14개 교육부서를 다 순회를 했어요. 네. 젖먹이서부터 고등부 학생 부서까지. 근데 감사하게도 애들이 아주 예배에 열렬해 있어요. 미취학 아동부 이제 엄마하고 아직 분리가 안 된 애기들은 다 선생님들이 앞치마 걸치고 애기들을 다 안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웃긴 게 다 울고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귀여워. 울음소리도 노랫소리 그냥 얼마나 이쁜지. 그 가정의 교회 애기들 울음소리가 있다는 건 네. 진짜 은혜예요. 맞습니다. 그게 막 노랫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게 눈을 들면 그런 게 다 이제 기적처럼 꿈꾸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4개의 뭐가 보여요? 뿔이 보이기로. 자, 광우 학생. 네. 자꾸 불러서 미안한데, 뿔 하면 탁, 첫 번째 이미지가 뭐예요? 재단뿔? 이미지. 뭔가 이렇게 드립고 뿔? 그거 생각난다. 그 뿔. 뭐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투사? 뾰족하고. 왜 갑자기 투가 또 나와요? 아니 거기서 뭔가 뿔이 공격적인. 예. 뿔은 첫째 힘, 그리고 파괴입니다. 맞죠? 네. 뿔은 성경에서도 힘과 파괴를 암시하고 있어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신명기 33장을 빨리 건너가 보세요.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찾아볼까요? 33장 17절.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자, 여기서도 요셉의 자손이 나오고 므낫세의 자손이 나오죠. 네. 그런데 뿔이 등장을 해요. 네. 뿔은 힘, 그 들이받아. 네. 그러니까 군사적인 또는 파괴력.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내용이지만 이 뿔이라는 객관성은 힘과 파괴를 얘기해요. 네. 그래서 스가랴에 등장하는 이 뿔은 긍정적인 그림으로 등장을 했을까요? 부정적인 그림으로 등장을 했을까요? 그 다음 절을 정규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네. 안 좋은.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이받아서 흩어버린 네. 뿔을 얘기합니다. 오. 근데 뿔이 몇 개예요? 네 개. 네 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네. 예, 그렇게도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네. 그러기에는 너무 좀 아슬아슬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4라는 숫자는 네, 온 세상. 보편성 또는 전체성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뿔이 사실은 온 세상의 적대적인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리 받고 저리 받아서 흩어버리는. 그러니까 역사적 맥락에서는 우리 정규 학생 표현이 맞아요. 네. 근데 그것을 그때마다 오늘에 대입시켜서 해석을 해버리면 그 오늘의 네 개의 뿔은 뭐냐? 누구냐? 그렇죠, 그렇죠. 북한. 미국 뭐 중국, 러시아, 일본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맞아요. 위험하다.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되 그 네 개의 나라가 갖는 그 시대의 위치, 약한 나라들을 들이받아서 네. 빼앗고 약탈하고 흩뿌리는 마치 뿔처럼. 네. 그래서 네 개의 나라로 상징되는 것은 어느 나라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보편성과 전체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어느 시대든 그런 4라는 전체성과 보편성의 상징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그걸 굳이 뭐 메데바사 또는 바벨론 그럼 오늘날의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뭐 주변에 애꿎은 나라를 또 적으로 경계선을 만들어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그런데 흩뜨리는 뿔이라 그랬어, 그죠? 네. 흩뜨리는 뿔. 수희 학생, 네. 흩뜨린다 했을 때 탁 그 머릿속에 걸리는 뭐가 없나요? 흩뜨리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흩뜨린다. 흩뜨린다는 건 어쨌든 이렇게 좋은 우리가 봤을 때 좋은 느낌이 아니라 분열되고 하나님은 항상 연합되기를 원하시는데 분열시키는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이건 농사의 그림이에요. 네. 씨를 어떻게 해요? 뿌리죠. 씨를 흩뿌리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네 개의 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이받게 허용을 해서 그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네. 네.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다 흩어졌어요. 네. 이게 농사의 그림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패망했죠. 네.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네. 즉 그런 공궁한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개의 뿔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한 절만 더 설명을 하고 우리가 오늘 공부는 좀 마칠까 하는데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20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자, 대장장이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장간에서 기구 만들고. 그렇죠. 네. 근데 성경에서 대장장이는 주로 어디서 등장을 했는지 아세요? 건축.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지을 때 병사들과 함께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받았던 게 대장장입니다. 한 군데만 네. 보죠. 역대하 24장을 좀 한번 찾아주세요. 12절, 13절을 우리 정규 학생 찾은 것 같은데 네. 읽어보세요.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여기 노쇠공, 철공 다 대장장이를 얘기하네요. 열왕기하 24장을 한 군데만 더 찾으세요. 열왕기하 24장 16절. 정규 학생이 빨리 찾네. 네, 읽어보세요.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자, 거기에서 용사들처럼 취급되어 함께 잡혀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장장이 대장장이들이에요. 쇠를 녹여서 네. 뭔가를 새롭게 창출하는 네. 대장장이들. 근데 이들이 전부 성전을 지을 때 동원되고 쓰여집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스가랴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라고요. 1장 20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인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2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네. 대장장이는 그 4뿔의 위력으로 흩트려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곡해 했던 위력들을 대장장이들이 다 되돌려 놓고 대장장이들은 여기에서 다시라는 4번에 걸친 하나님의 회복에 동원된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장장이는 결국 성전을 회복하는데 동원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렬한 뭐를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성전과 백성들을 위한 회복을 네. 어느 정도 구체성 있게 계획과 경영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여기서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의 그림을 넘어서서 오늘 이 네 대장장의 그림을 보면 큰 화두 하나가 걸러져요. 회복.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결론을 약간 영화 마무리하듯이 커밍순. 근데 이거 진짜 환상 첫 번째, 뭐 지금 두 번째 이렇게 막 보면서 너무 기대되고 그러니까. 막 너무 막 행복해. 가슴 좀 떨리고 그죠? 맞아요. 아 저는 진짜 오늘 깜짝 놀랐어요. 나 회계는 내가 하는 건 줄 알았어. 진짜 많이 놀래더라. 아까 놀래는 거 봤어. 보셨죠? 그러니까 그 회복 돌아오신다고 하는 그 슈브입니다. 딱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어머 그렇구나. 내가 회개하는 것조차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와 주시고 찾아와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슈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잘 아는 그 목수님인데 그 기업하시는 이름이 슈브야. 근데 죽은 나무, 못 쓰는 나무를 가져다가 십자가를 만드시는 일을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되게 많이 적용이 됐어요. 죽어있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새롭게 일으키시는 일들이 슈브구나. 그리고 막 난 그런 것도 상상됐어. 막 이제 먹줄 치고 이제 막 대장장이들 와서 막 회복되고 그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이제 막 완성될 것 같고 막 이런 게 너무나 행복한 거야. 저는 이게 읽으면서 여전히 내가 혼자 읽었으면 참 어렵게 느꼈겠다 싶은데 이 스가랴가 오늘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문학적이다. 그 상황에 맞는 어떤 것들을 이 표현하면서 거기에 맞는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어쨌든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문학적인 분이시다. 네.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가 보니까 다 슈브 대장장이들이네요. 그런 느낌이 들었다.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자의적인 기대하면서 네. 가시죠. 왜 끊기는 거 맞지? 딱 끊기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고난을 받는 욥을 찾아오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엘리바스, 2번 빌닷, 3번 도비야,
4번 소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상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